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주일 오후 2시 예배, 청년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굉장히 덥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더워져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그리고 끝나고 전도 교육도 그리고 순장회의 때도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하얀 옷 주의 은혜로 나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One more time.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은혜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은혜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지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마지막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있는 모두가 저 청년들과 더불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과 같이 화려한 세상 유혹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풍부와 충만함과 열매로 결심 맺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이레충신교회 청년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빛을 밝히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온 새벽별 같은 저희 청년교회의 청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여호수아와 같은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비전 있는 청년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뜨거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레충신 청년교회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학교와
예수 제자 학교를 통해 이레충신교회에 큰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레충신교회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열며 뜨거운 전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열방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히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레충신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이 파주 땅을 넘어 휴전선을 넘어 북한과 중국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평평히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레충신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도발로 얼어붙은 남북의 관계가 무력과 폭언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북한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돌이켜 대화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며 문재인 대통령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돕는 천사들을 가득 보내주셔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워진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닫혔던 교회의 문들이 다시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영적인 회복과 돌파가 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이끄시는 주명수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소서. 비전을 갖고 하시는 모든 목회들이 힘찬 동력으로 나아가며 쉽게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돕는 천사와 모든 능력 주셔서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 되는 목자, 허다하게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걸도는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복에 거는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임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부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기에 그들의 삶 속에 늘 당당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써 감사하며 나갈 때 기적을 창조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하는 우리 경애 자매가 혈압이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상승이 되고 정상이 되고 혈압을 올리는 그러한 약을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적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사하며 나갈 때 감사의 기적이 주의 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군입대를 앞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군생활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루속히 신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기도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인 귀한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기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회장이신 최연수 형제님,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 28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중직자 선거권은 이래충신교회에 등록하신 세례 교인에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청년들도 일찍 오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5층 예배실에서 7월 김세진 청년 6월 22일 월요일 날 논산훈련소로 군입대합니다. 많은 격려와 중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한글로 이래충신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주일 낮 예배 및 주일 오후 찬양예배 유튜브를 실시간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회 4층 제3교육관에서 청년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회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김세진 청년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군입대를 하는데 군대는 제가 다녀보니까 건강하게 빨리 제대하는 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소정의 그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수비형제 기도하고 또 군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넣으신 개성경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편한 공익으로
내일 세진이 형제 논사훈련소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려고 했더니 큰 집에서 큰 아빠, 큰 집 가족과 함께 간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김상철 목사님께도 김상철 목사님 가시 이제 내가 아빠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큰 아빠 아마 하실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진 형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미 만난 하나님 군에서 더 깊이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 주셔서 그 큰 꿈을 이루시는 자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군에서 하나님 만나고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철도 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담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에 가는 청년들 볼 때마다 늘 막 마음이 꿈틀꿈틀해요. 꼭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 마쳐 나갈 때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봉투도 주시면 좋습니다. 현금이 최고랍니다. 원래 우리 청년부에서 시계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계보다는 현금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현금을 준비하셔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아들이고 김상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원래는 세진 형제를 2월 달에 군에 보내고 선교를 가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김상철 선교사님의 아들이지만 또 우리의 아들이어서 우리가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진 형제 잘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안아도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소 오면은 다른 것은 잘 못 택배가 배달이 안 된다는데 레모나는 택배를 된대요. 레모나 지금은 못 가지고 가지만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우리가 레모나도 좀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훈련하고 그런데 비타민 C 이게 피부에도 좋고 그렇답니다. 레모나만 된대요.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654면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명숙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주안교회에서 두 분의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양육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반 신청 안 하신 분들도 꼭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시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눈 한 번 감아 보시겠어요? 청년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중에 우리 집엔 나는 빚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빚이 하나도 없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진 것이 없다.
네, 눈 떠주시고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두 분 계시네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나아가지만 어르신들이라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른들이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청년들에게 특강으로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좀 세게 제목을 지을까 하다가 고민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돈 때문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빚이 있어요. 저도 빚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생기더니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 방법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가운데 청년인 저희 아이들이 이 빚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하다가 이 재정 훈련을 같이 받는 가운데 지금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사실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훈련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전하게 해주세요.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잘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아이들하고 놀기 때문에 수준이 아이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것을 간증식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저 나름 정의, 성경을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저는 듣는 것으로 끝이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나름. 그래서 저는 요즘은 제가 들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 하면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재정에 대해서 하니까 오늘 돈 생각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부자다. 나만 생각하나? 그렇죠. 돈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럼 이 꼴 돈이 많으면 난 행복하다. 나만 손 들었어?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돈이 없으면 가난해. 돈이 없으면 난 불행한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 손 들었잖아요. 저는 돈이 많으면 부자인 것 같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엄마의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돈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는 살아야 된다는 건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돈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돈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말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 돈을 빌려보지를 못했어요. 예전에 결혼해서 처음으로 저는 결혼해서도 남편을 이제 만났는데 우리 남편이 직장을 초기에 딱 입사한 신입사원 대기 중 그런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돈이 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딱 1,000만 원 결혼 자금으로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나는 결혼해야지 갖고 직장을 그만둔 찰나에 예수초청 큰 단체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총동원 주에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거를 막 띠를 두르고 제가 금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전도했던 그러다가 제가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케이스가. 그래서 그게 25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거 다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올인한 거죠. 교회에 올인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따라 그냥 엄마가 새벽기도 가면 불쌍해서 무서운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잠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같이 가지고 저는 그게 새벽기도를 제가 발걸음을 디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고 또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돈으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시댁에서 주신 돈으로 결혼을 이렇게 준비해서 했죠. 그러니까 얼마를 빌려줘서 저희가 3년 동안 재혼적으로 열심히 모아서 다 갚았어요. 그게 처음 빚 갚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빚을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일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부터가 이제 저희 시작이 이제 훈련의 시작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었고 그랬더라면 아마 진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막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빚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최고로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저는 힘들어도 막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 좀 이게 단순하거든요. 제가 단순해요. 막 있을 때는 무슨 고민이 있으면 금방 고민하다가 지나면 또 언제나 그랬냐 잊어버리는 단순형인데 제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제가 43살에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제 25대부터 올인해서 교회 앞 이제 헌신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 갈 생각조차도 안 했고 있었을 때 올인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 때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주최하는 거를 가자. 그래서 가족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 설득해서 돈이 진짜 없었어요. 설득해서 아이들과 같이 갈 때 찬미랑 저랑 이제 우리 남편이랑 이제 셋이 정말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지 아무튼 잘 준비가 돼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부르셔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정말 돈 나갈 때 근데 저를 부르셔도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순종해 가셔서 순종하고 이제 마지막 날 원서 내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재정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저희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살았어요. 4인이 정말 돈이 안 벌려요. 돈이 그렇게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부터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검소하셔서 막 그렇게 사치스럽고 그런 적이 없었고 제 옷이 5만 원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아이들 옷을 사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하고 그랬던 거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남편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힘들었지 다른 것 갖고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단기 선교 갈 때 그런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들어보자. 그게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한 번만 가자. 돈 없어도 가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갔을 때 남편이 그렇게 갔다 와서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아닐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교육을 받은 적도 당연히 아껴 써야 되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했고 제가 그랬어요. 그거 이제 재정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갖고 어떻게 가. 그때 딱 150만 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너무 아무튼 그걸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연찮게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막 주님이 좋아서 애들이 하는 말 엄마는 엄마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니까 엄마는 막 그런 일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이제 가엾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이 지금 사는 것도 저희 집이 아니라 임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들어오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저는 이 집이 저한테 절대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딱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우리 셋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서 새도시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그만 데로 이사 가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는 이 집이 너무 컸고 너무 우리한테는 버겁고 빚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사 가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지금 사는 집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 엄마가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 주셔서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뒤통수를 딱 한 번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연히 제가 이제 재정 강의를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근데 저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과정에 이제 아들이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우리 세진이 군대 가 있는 것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가운데 애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걔가 이렇게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툭 던진 거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이 굉장히 말씀적이고 막 도전적이고, 이제 그래서 저랑 아들이랑 이렇게 성격이 많이 비슷해서 제가 이제 던졌는데 그 아이는 그걸 주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10장씩 읽었대요. 그 군대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분명히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전해줬던 자기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그러면서 아이가 그곳에서 보니까 노트에 그걸 다 듣고 프리노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다 본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거예요. 혹시나 막 이 자료 저 자료 막 찾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더 진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저는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돈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공식이 돈의 유혹을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돈이 많으면 부자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좋기는 해. 잠깐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재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재물은 우리가 맘몬이라고 한대요. 그 언어가 아람어로. 그리고 맘몬은 가나안에 존재하던 그 고대 근동에 이렇게 우상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재물을 다루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래서 신으로 이렇게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맘몬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하면 아니면 맘몬이겠죠. 재물 아니면 맘몬인 거예요. 돈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돈 아니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공식이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다 들어가면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돈의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맘몬이 사람들이 재물을 이제 재물에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재물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도록 주셨는데 이게 맘몬이 그걸 확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휘두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영향력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맘몬이 나쁜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한다면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서 부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돈이 나쁜 게 아니구나. 돈이 있어야 교회도 확장해 나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돈 없으면요 사탕을 안 주면 애들 그 전도지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은 정말 좋은 것인데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맘몬의 영향력에 빠지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일만하게 뿌리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죠. 성경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다루어야지. 그 돈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살아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재물을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맘몬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받지 않으려면 대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줄여봤어요. 우리 생각 속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젊은이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네 그래요. 정말 거의 100% 네 그래요. 돈이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몇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영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우리를 속이는 이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즉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악한 영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했는데 맞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것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잘?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말씀 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뒤돌았으면 또 넘어가고 또 막 낙심하고 있고 또 내가 힘들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훈련에 믿음으로 우리 살아내보자. 훈련을 시작했을 때 어떤 훈련했냐? 처음에 말씀 읽기를 하자. 갖고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됐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아이한테 이제 큰애한테 이야기하고 걔가 듣고 1년, 2년 이렇게 제대하고 이렇게 한 게 벌써 한 지 3년? 시작한 거는 8개월 됐더라고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개월 됐을 때 계속 안 되다가 지금은 거의 되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읽자. 안 되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오고 말씀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 읽어요?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늘 성도님들한테 저기 한 게 부끄러운 게 새벽기도를 못 나와서 늘 그게 부끄럽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읽고 열정 읽기가 읽으면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너무 피곤할 때는 열정 못 읽으면 3장. 내가 3장은 읽자. 3장을 읽어요. 일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6월 달까지 이독을 하자 하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읽을 때와 목표를 세우고 할 때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전엔 아멘 하고 끝났어요.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현장에 나가면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 정말 너무 그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 나가서 정말 살아내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사무실 가면 가자마자 말씀 읽거든요. 또 저희도 사무실에도 5장 내지 10장 읽어요. 나누고. 그런데도 살아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말씀. 그래서 한 말씀을 딱 붙들고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화내지 말자. 주님,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은 이제 늦게 동참을 했고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 힘들어. 그러면 엄마 부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잘났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늘 이제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 입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이 없어졌어요. 힘들었는 얘기도 별로 없어졌고, 야, 돈 없어서 안 돼. 이 이야기가, 그러면 엄마 기도하세요? 제가 막 그러거든요. 이번에 저희 이제 전도협회가 이제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전도협회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스톱됐잖아요.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판매가 안 되니까 사례비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좀 뭐 되면 헌금 좀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마 기도하세요? 잘났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막 이렇게 좀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 제가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내가 앞섰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훈련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꿈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둘 다. 근데 달라요. 하나는 이런 꿈, 하나는 이 꿈 다르긴 하지만 그 꿈이 저는 부자로 돼가지고 얘네들이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이런 것 줄 알고 또 우리 아들은 책이 다 한 50권 되는 것 같아요. 다 부자에 대한 거. 정말 지금도 열심히 밤새 진짜 월급쟁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 걱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야, 좀 쉬면 안 되겠니?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이러면 잘났어. 그게 걱정이 아니라 엄만 이기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엄마가 걱정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막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사단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긍정적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아까 딱 나올 때 아니지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하는 거예요.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내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그런 게 안쓰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보다 제 생각을 더 많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산의 그 만몬에 제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난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좋은데 취직할 수 있을까? 사실 엄마들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플러스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미워. 저거 진짜 군대나 가버리지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 다 뒤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우리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아플 때 봐봐요. 살아있으면 감사한다.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두려움을 주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만문. 뒤에 가면 다 결국은 만문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내 언어를 바꿔야 될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인색한 것. 없으니까 못하죠, 당연히. 보험. 불안하잖아요. 저도 막 애들한테 야, 너 보험 들어야 돼. 막 너네 야, 월급 받으면 보험 들어. 이 보험 들어. 저 그랬거든요. 내가 늘 아프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그것도 걱정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해약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근데 엄마 것만 남겨놓으래. 엄마는 많이 아프니까. 그리고 엄마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제 것만 남겨놓고 다 없앤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막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막 빨리 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다 이 악한 영이 나에게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안정감은 누가 주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엄마가 어린 애들이 엄마 앞에서 걱정 안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오늘 막 말씀 읽었잖아요. 저 이 말씀 너무 정말 능력의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맨날 고백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게 먼저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의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는 목사님인데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나가서는 안 그러거든요. 나가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막 이중인격 같아. 처음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났어요. 막 울었어요. 애들 앞에 이야기하다가 아니야 아니래.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부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불안해하고 염려의 말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훈련하면서 제가 이런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고 아이들도 그런 거 엄마가 얘기 안 해도 자기는 불안하고 있다.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말을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한대요. 근데 저는 말로 확 내뱉는 내뱉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뱉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고백하는 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믿음의 이렇게 예산안을 가져와 봤어요. 믿음의 예산안. 제가 PPT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PPT보다 좀 보여드리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렇게.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장 좋은 건 제가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한테 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자기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그날은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용돈을 모아서 섬길 테니까 그래서 야 외식하죠. 이 분위기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어려운데 무슨 외식이야. 제가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거절했죠.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달 동안 믿음의 예산을 세우고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잖아 엄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 그리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누가 사주면 모르는데 안 사주면 제 돈 가지고 진짜 저는 5만 원 이상 넘으면 못 먹었어요. 2만 원 넘어도 막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갖고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기서 그래? 그리고 한 번째 따라 나갔는데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믿음의 예산을 가지고 만납니다. 이렇게 한 달 제가 살아온 것
그리고 또 금전출 납부를 써요. 매일매일. 저희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믿음의 예산이에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넷이 모여요.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이렇게 동참을 안 하니까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세우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지금 하면서 달라진 거 뭐냐면 남편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시큰둥하고 막 불평이 있는 듯하고 막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도대체 동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는 게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못 기다려. 막 그래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가. 그런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거 8개월을 했던 거랑 그러니까 그 진짜 보여줬으면 됐을 텐데 저도 막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여주다가 다 가지고 통장이랑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빚 갚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 예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던더라. 갖고 빚을 막 갚아내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더니 지난달부터 이제 적극적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돌파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아닌데 훈련은 한순간에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한순간에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늘 운동을 해도 3개월만 버티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3개월 했는 정말 3개월까지 보다 꼭 3개월 못 지나서 이렇게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8개월 됐잖아요. 되어 가고 있고요. 빚이 갚아지고 있고 제가 우리 형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 빚을 못 갚으니까 형님한테 가서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빚진 자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은 우리 형님 빚 갚는 게 1순위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하자고 권면하고 같이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하지 않았다면 같이 하자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가정이 빚으로부터 청산되고 만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100만 원 주셨으면 100만 원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겸손하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빚 카드로 다 없앴고 충동구매 안 하고 무언가 살 때는 3번 물어봐요. 너 그거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갖고 애들이 어머 나 저거 필요한데 그러면 엄마 3번 물어봤어요? 막 그래요. 물어봤는데 사라고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구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필요할 때 무조건 사지 않아요. 가족톡에 올려요. 이거 필요한데 선풍기가 필요한데 선풍기 집에서 놀고 있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제공하면 사고 또 저희도 무언가 있을 때 이거 필요한 분 갖고 가족톡이나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올리면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안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100만 원 있어도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10만 원을 주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무엇일까? 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살고 내가 그의 10%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잘 살아내고 구제원금도 되고 성경도 다 드리면서 정말 그것으로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진정한 거룩한 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1000만 원, 100만 원 이것이 아니라 단 10만 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한 영혼이 그 10,000원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훈련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먼저 솔선수범한다면 엄마 아빠들은요.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남편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청년이시잖아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제 교육, 믿음의 훈련하는 교육 잘 시켜서 정말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우리가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에 충신교회 성도님들, 청년 성도님들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한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저희가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들을 행함으로 정말 이대충신교회 거룩한 부자가 정말 곳곳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같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부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선포하고 또 내가 그것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알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바다처럼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 뜻과 계획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있어야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꼭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고 주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순종, 주님이 노하시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입으로 선포되어지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 있고 주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하심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잠 안 자고 그래 내가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은 벌었으나 돈이 쓸데없이 나갔고 돈이 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내가 높아지는 줄 아는데 오히려 내가 추락했던 그런 우리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새벽의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일회충신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